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기 위해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 위해 하나님께서 귀히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무기들이 몇 있습니다. 무기라고 해서 누구를 공격하라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무장할 때 세상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야기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실 때 사용하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자와 연결되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치이죠. 또 절대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피조물이 신과 연결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지구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죠. 사람보다 미물이라고 불리는 새들이 하늘을 날지만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언제나 그것을 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죠. 또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최대의 난제가 있죠. 사람은 왜 늙고 아프고 왜 또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 욕심이 더 생기게 되고 더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필멸의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존재인 절대자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그가 태어난 것부터가 기도로 인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기도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귀로 음성을 듣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모세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사역 기간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사람의 음성에 휘둘려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지 않은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봉사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으나 모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아쉬움은 남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항상 듣던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애초에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에 생겨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해 한 번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생기기 전부터 사무엘이 태어날 때까지, 사무엘이 자라날 때까지 기도했겠죠. 그렇기에 그 기도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갖기 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은 누구를 위한 서원이었을까요? 한나 본인을 위한 서원이라기에는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얻고도 본인 손으로 기르지 못하게 되기에 이게 본인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문이 들게 되죠. 물론 아이가 자라나고 성전에서 생활한다면, 성전에서 봉사한다면 성전에 찾아가면 아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죠. 하지만 아이를 군대에 보내놓고 면회 가는 것처럼 봐야 하는 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이 사무엘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면 이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나가 했던 서원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를 뜻하는 말이죠.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나실인입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산 사람은 이제 사사 삼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레갑 자손과 침례 요한 등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도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서약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이 나실인에게 있어서 금해야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둘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세 번째는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삼손의 때와 엘리의 때가 어느 정도 겹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무엘의 때에 삼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무엘은 삼손의 일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 일을 전부 했던 인물이었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더 구별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나 사무엘 둘 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춘기의 청소년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서원이 아닌 어머니의 서원이었고, 사무엘이 이것을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그 서원에 따랐습니다. 사무엘의 서원을 통해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득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한나였습니까? 아니면 사무엘 본인이었나요? 조금 전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우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사가 등장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특히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지키시던 그 팔을 거두시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야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무엘 전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있었죠. 삼손이 있었고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가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범죄하고 또 침략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사사가 등장했으나 삼손의 때부터 엘리까지 이제 사사가 비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뒤가 엘리 뒤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있던 시절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블레셋을 무력으로 제압했으며 이에 따른 큰 성과를 거두어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삼손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 역할을 그때에 담당했던 것이 엘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계속된 침략을 받게 됩니다. 삼손이 본인의 마지막 기도와 함께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복수하고자 더 이스라엘을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계속되는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엘리는 분명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엘리 뒤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던 인물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답이 없다, 뒤가 없다 그러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구원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도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전의 사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자라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로서 태어났듯이 또 기도로서 자라나게 됐던 것이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엘리 밑에 있을 때는 그때의 일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는 본인이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가죠. 이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한 말은 이러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십니다. 양치기 소년도 3번 거짓말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질타를 받는데 엘리는 사무엘에게 세 번째 그렇게 들려온 음성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깨우러 온 이 사무엘을 두고 나무라지 않고 그를 지도하게 되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9절의 말씀이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처소로 들어간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대답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하나의 일에 관한 이상을 사무엘에게 보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 그 일은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죽는 일,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는 일까지, 그리고 그 집안이 영원토록 심판받게 되는 것까지. 그런데 엘리는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누가 봐도 궁금해할 이야기죠. 자신은 못 받은 계시를 어린 자기의 제자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제자가 받았으니 말입니다. 어렴풋이 자기에게 향한 메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 일어날 일을 고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의 반응은 이러하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의 반응은 겸손히 모든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듣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집안이 달라졌을까요?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계시를 겸허하게 인정했으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 옷을 찢고 통회하며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참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화이 선지자는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 엘리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지체하셨다. 이 여러 해 동안에 과거의 실패를 속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노령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들을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이 헛된 것이 없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합당한 말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의 한 성읍 이름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전 국토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 사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과는 달리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지역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이후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시절에 뺏겼던 법궤가 7달 만에 돌아오던 때였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옮겨 놓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그 법궤가 돌아오므로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20년 정도 있게 됩니다. 법궤가 돌아오던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지금껏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 또 뛰쳐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셨나요? 아니었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삼손 때부터 또 엘리 제사장 시절까지 내내 괴롭힘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때부터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곧바로 공격하여 그들로부터 승리를 얻어내죠. 그래야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 돌을 세우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또 그 기도가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본인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얼마 전 미국에 사시는 저희 이모와 이모부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부와 대화하는 중 이모부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를 위하여 매일 아침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성을 헷갈리셔서 계속해서 김현이라고 부르시긴 하지만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로 자녀들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교회가 자라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때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
이때의 일을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라. 온이월 맥추 때에 동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공기는 맑고 온화하였다. 그러므로 이 계절에 돌연한 폭풍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포에 쌓이게 하였다. 이제 백성들은 겸비하여 저희 죄, 곧 저희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자복하였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낭망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낭망은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막아버리는 까닭이었다. 사단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치 않는 분으로 보게 하여 그들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항상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였다. 사무엘은 자신이 당해왔었던 경멸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의 한평생의 헌신에 보답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데에 대하여 조금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 대한 자기의 끊임없는 관심을 그들에게 보증하였다. 사무엘은 백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무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어떻게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사무엘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가족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